오늘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의로운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특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내용,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주라.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합니다. 동해 보복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라는 잘못을 했으면 일이라는 처벌을 받는 거죠. 내가 남에게 위해하려고 했다, 거짓으로 특히 위해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내가 위해하려고 했었던 그 내용 그대로 내가 처벌을 받는 그게 렉스 탈리오니스죠.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이 내용은 사실은 19장 전체에 있는 내용들이랑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먼저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그 도피성에 관한 법들 나와 있죠. 도피성에 관한 법도 일부러 살인을 한 것이 아니고 불의의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 때문에 살해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죠. 그리고 경계표로 움직이지 말라라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도 힘이 약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이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고 억울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법이기 때문에 19장 전체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연약한 그리고 약자의 입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잘 설명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에서 증언에 관한 그런 법률이죠. 15절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재판을 하고 어떤 사람을 처벌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왜곡되거나 잘못된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정확하게 재판장에서 증언을 할 때에는 한 사람만 이야기를 듣지 말고 두 증인 혹은 세 증인의 입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판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의로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불확실성, 인간의 부족함 혹은 인간의 악함을 어떻게 보면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신 법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언만을 들을 때 그 한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대로 잘못 판단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증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 상태에서 치우쳐서 어떤 일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충분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혹은 실제로 잘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증언을 할 수도 있지만 더 악하게는 일부러 이 사람을 모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할 위험도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악감정으로 인해서 거짓 증언을 했을 때 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법이 두 증인이나 혹은 세 증인의 입술로 확인을 해야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 거짓말로 지금 위증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거는 이제 거짓 위해 위증을 한 경우입니다. 오늘날에도 뭐 위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그 한 사람이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말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말로 증언해서 이 사람을 위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한동안 유행했던 그 미투, 이것도 연약한 약자의 입장에서 당했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고발하고, 그 다른 뭐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심적으로 너무 힘들었었던 걸 고발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가지고 이것이 판명되면 이 사람이 이제 정치인이든 뭐 연예인이든 완전 나락 보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계속 그것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힘들다가 그 신원을 하는 그런 날이죠. 근데 인간은 악한 것이, 그거 되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뭐 꽃뱀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짜로 이제 상황을 딱 엮어가지고 미투 같이 해가지고 한 사람을 쥐고 협박하고 쥐 흔들어 버리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정치 집단에서 이 정치 집단의 사람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판단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 꽃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피해 본 사람을 또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여기서는 분명하게 이제 위증한 경우입니다. 혹은 한 사람만 증언을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두세 사람이니까 네가 한 말은 그냥 기각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서로 쌍방 간에 다툼이 있는 거죠.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증거가 확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판단을 받아라. 그 당시의 제사장과 그 당시의 재판장, 이거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중앙 대제사장이나 혹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급심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소 앞에 나아가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썼던 재판관이나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만약 거짓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진실하게 이야기할 것을 최종적인 권위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은 자세하게 조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증언을 했을 때 재판장은 이를 자세하게 조사해야 된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재판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간들 사이에 있는 송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재판장과 이 제사장은 엄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공동체 자체가 깨어지고 서로 상처 주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유야무야 덮지 말고 그런 일이 문제가 됐을 때에는 엄밀하게 조사해야 된다. 진실을 밝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해서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된다면 19절 20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중요한 게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야만 한다. 이게 가나안 입성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그 어떠한 악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악을 제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벌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보면 21절에 나오는 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생명에는 생명, 이것이 좀 너무 잔혹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법은 보이는 것만큼 잔혹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눈에는 눈이 아니고 만약 눈에 대한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거보다 더한 걸로 갚아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너가 나한테 1을 줬어. 그럼 갚아줄 때는 2로 갚아주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어떻게 보면 동해보복법이란 것은 제한을 두는 거죠. 그 사람이 1을 했으면 너가 1을 되갚아줘야 되는 거지 2로 되갚아줘서는 안 된다. 또한 보복법입니다. 네가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정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소한 내용과 그리고 그 사실이 위증인 것이 밝혀졌을 때 그 거짓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자기가 입히려고 했었던 그 상해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를 본인 스스로 되돌려 받게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 다시는 그러한 악이 제하여지도록 없도록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은 간단한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 안에서도 보면 애매한 경우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솔로몬 같은 재판장이 쌍방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사실은 지혜가 충만하고 아이를 갖다가 자기가 깔아뭉개서 자기 아기 죽여놓고 다른 아기 데리고 와서 자기 아기인 것처럼 거짓말을 이야기할 때 이거 옛날에는 뭐 DNA 증거 분석도 할 수가 없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 최고 법정 앞에 나와서 지금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여자인 거죠. 솔로몬이 반을 갈라서 반반씩 나눠주자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는 잘못했다. 자기가 거짓말했으니까 저 아이를 살려달라. 이게 이제 뭐 진짜 엄마죠. 근데 그런 식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일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 너무 많다는,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래서 사도 앞에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에 거짓말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죠. 그 사람들. 성령을 네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냐라고 꾸짖죠. 그 사람이 하루 만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엄중한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 앞이고 뭐고 두려움이 없어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막 이 세상 속에서도 진위를 가릴 때 하늘에 두고 맹세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면 또 맹세를 잘 못하고 이런 순진한 구석이 있었는데 요새 뭐 하늘에 두고 맹세하든 말든 알아챌 리가 없으면 그냥 거짓말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고요. 정치판이나 이런 데 보면 진짜로 더럽기가 그지가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에 악한 그러한 습성들이 파고 들어와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더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도 여기서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확실하게 이렇게 범죄를 처벌을 한다면 두려워서 하지 않을 건데, 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사법행정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 그거를 악용하는 게 법을 집행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검찰이 그런 식으로, 검사가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무조건 자기의 정치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고려해서 정치 검사들이 무조건 고소해놓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벌 받아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다 쑤시고, 한 사람이 법정에 끌려다니고 3년에서 5년 변호사 쓰고 나가면 완전히 다 파탄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비용, 그리고 실제 할 수도 없고, 일을 빚이 계속 생기고, 끝나서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무죄 이야기가 나면 검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지만, 그 끌려다녔던 사람은 3년에서 5년 안에 재정적으로도 인간 사회 관계적으로도 이혼도 당하고 완전히 다 파탄 나버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들 들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참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존재하는 거죠. 이러한 악이 이 세상 안에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 지금 이 질문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라고 치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법은, 여기 신명기 이 동해 보복법,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졌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의 증언, 이 이야기가 나오고 두세 사람이 확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동일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서의 치리와도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보면 한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처음에는 가만히 그 사람과 1대1로 상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라. 그 사람이 진짜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한다면 거기에서 깨끗하게 용서하고 끝내라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1대1로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교회 안에 두세 사람 함께 가서 그 사람에게 권고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죠, 온 교회 앞에서 그 일을 확증을 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아예 출교를 시키라는 거죠. 그것을 결정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한 그 판결, 함께 의결한 그 내용에 하나님도 함께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끝까지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는 거죠. 출교를 시키는 거는 그 사람 자체에게도 유익이고 공동체 자체에도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또한 출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또한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로 명심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두세 증인의 입술로, 증언으로만 확정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말로만 확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일반 생활 속에 또 공동체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많은 경우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옮길 때에 항상 교회가 혼란해지고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중직자일수록 그렇고요.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부정적인 혹은 어떤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비판하는 이런 내용일 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듣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 이야기해 줬다고 그냥 홀랑홀랑 다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이쪽 사람 이야기 듣고 저쪽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둘 다 이야기할 때 뉘앙스랑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의를 품고 있는 사람의 어떤 행위를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실제로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부정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감정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해서 전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이 너무 귀하다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별로 신중하지 않아도 돼요. 좋은 일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공동체 안에서, 그러면 일단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고 신중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왜? 이야기 중에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뒷담하고 남이 있는 자리에서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뒤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게 인간의 죄인의 악한 습성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 주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지 못하도록, 만약 중직자라면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일단 믿지 마라, 옮기지 마라, 그리고 확인부터 해봐야 되는 겁니다. 본인에게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과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돌 때 이 부분을 주의하라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뒷담화를 까지 마세요.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하는 걸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1대1로 조용하게, 다른 사람 알릴 필요도 없이. 진짜로 그게 부정적이고 잘못된 비판을 받아야 될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그 사람이랑 1대1로 이야기를 해보시면 그 사람의 상황들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비판적인 이야기는 누구한테만 하냐면 내가 악감정 있는 사람한테 한다고. 그러니까 악감정 있는 사람이 그런 게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래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그 개인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자기가 본 대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듣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은밀하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차단이 되면 괜찮은데 거기서 차단이 되지 않고 뭐야? 그렇대? 이래가지고 서로 맞장구 치기 시작하고 확산되기 시작하면 문제가 항상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두세 증인,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옳다, 진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한 사람을 꾸짖고 진짜 그것이 맞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눠보든지 아니면 아예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든지 말을 옮기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되지 않았을 때 교회 안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말의 중요성,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 거의 공동체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 안에서 있고 내부 안에서 거짓말이 가장 큰 적이라는 것,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심해라. 누군가를 비난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충분한 사실적인 근거로 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감정에 치우친 것인지 내 자신부터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옮긴다. 이것부터 벌써 잘못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분명히 공동체 안에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함. 그 다음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 안에서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이니까 유야무야 덮어주는 게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 여기 보니까 엄중하게 분명하게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은혜로 덮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치리가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권징이 존재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 중에 하나가 교회의 올바른 권징이 진행되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에는 명명백백하게 권징을 해야지 교회의 순전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유야무야로 덮으면 반드시 그 안에 억울한 사람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앙금이 돼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한 것이 분명할 때에는 분명하게 권징하고 용서를 빌고 화해하도록 교회 안에서 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 있는 것을 죄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공의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처벌하는 것 그것보다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생기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공의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장로교회에서는 당회나 이런 데서 최종적으로 하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공동의회까지도 하고 권징을 반드시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또한 그 죄를 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증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대충 조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억울한 사람이나 상처받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여기 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 사람에게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사람한테 해를 입히려고 한 걸 내가 그대로 받아야 되냐? 회개했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주신 법은 이 동해 보복법이랑 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해보복법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이제 신약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죄를 덮어주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올바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작은 교회가 아니고 큰 교단이나 이런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보통 힘 있는 자들이 죄를 범하는데 죄를 범했을 때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총회법에서 아들에게 세습하지 못하도록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가 그걸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럼 큰 교회는 아무 말을 못해. 근데 작은 교회가 그렇게 하면 막 철저하게 그걸 가지고 시벌을 한다는 말이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래도 저 교회가 그 아들이 되니까 저 정도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오면 저 교회 무너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 와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데모해봤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 못하고 힘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완전히 처리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법인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동해보복법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덕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은 또 유야무야로 덮어준다는 것이죠. 과연 이게 그러한 것인가? 신약에서는 이 법이 완전히 이제 폐지되고 사랑과 은혜로 감싸줘야만 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하게 처벌하고 실제로 교회에서 잘라내기까지 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게 죄 덮어주는 게 사랑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자, 그걸 자랑하고 떠벌리고 다니는 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사단에게 내어주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교회 안에 어떻게 그것을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냐? 그 자를 사단에게 내줘라. 이건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이야기고, 내쫓는 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여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범했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교회는 순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일들을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처리를 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는 게 맞냐? 자, 교회 안에서는 회개와 사랑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보면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에게 만약 가한 그런 위해가 있으면 세상 법정에 끌고 나가면 안 되냐? 그것 때문에 뭐 복음으로 다 감사 하나 줄 수는 있지만 세상적으로 본다면 너무 많은 위해를 입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이제 또 하나 지혜의 판단이 요구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가이사의 법은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을이라고 했듯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만약에 이 사람에게 큰 위해를 가해서 세상 법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손해 복구를 위한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상황에 이르면 그것 또한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그것을 다 감안해주고 무조건 둘러싸주는 것들이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세상의 법정을 통해서 복구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복구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복구하는 세상 법정에까지 그걸 끌고 나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충분하게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줬던 위해에 대한 보상, 복구를 안 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교회 안의 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처리해야지 세상 법정으로 끌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시점에서 본다면 억울하게 당하고 피해본 사람이 항상 주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충분하게 보상도 받고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위로도 받고 납득이 돼야 온전히 이 문제가 공의롭게 처리되는 거지, 가해자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구성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밀양 같은 이야기가 잘못 이야기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다 용서받은 거지. 아닙니다. 교회 성경에서는 그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먼저 보상하고 그 사람에게 피해한 것들을 다 복구하고 관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속건제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할 일이 생각나면 먼저 형제랑 화해하고 그 다음에 제단에 나오라라고 신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충분하게 자기 자신이 당하려고 했었던 그 어려움, 상처, 그리고 위해받은 상황, 이 부분이 피해자가 복구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너무 가해자 중심으로 나가는 게 교회 안에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가해자를 어떻게 보면 위로하고 가해자를 바르게 세우고 이것이 메인 포인트가 아니고 이 가해자를 통해서 발생한 피해자를 먼저 교회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 보통 교회는 가해자를 어떻게 보면 그냥 바르게 세우는 쪽에만 집중을 하고 이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공의로워야 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세상과 다르게 공의로워야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균형을 맞출 거냐?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완성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벌을 내리는 대신 아들이 대신해서 모든 벌을 다 대속으로 다 치루시고 값을 다 치루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용서를 사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공의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어떤 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회복돼야 되냐?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 겁니다. 상처를 받은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처벌받고 이 사람이 나에게 갚아지는 것, 그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지만 온전하게 처리가 된다는 거죠. 가해자가 혹은 교회 안에 있는 권위가 당신이 그것으로 용서해야 돼, 이거는 할 수 없지만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이것이 충만해서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을 때 사실은 이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확산시키는 일을 내 자신이 각자가 하지 않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것부터가 사실은 시작이고,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2차적인 예방은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을 차단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같이 어떻게 보면 맞장구를 쳐주는 거, 그게 이제 2차 방어선이 뚫히는 이유죠.
말을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본 회퍼 쓴 그 성도의 교제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이래요.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할 때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뭘 알고 대화를 하고 또 말을 해야 되냐?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으란 말이죠. 이 인간은 죄인이야. 이거를 철저하게 알고 있을 때 성도의 교제가 바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사람을 막 천사처럼 하나님 비슷하게 보고 하면 이 사람 하는 말을 다 진실로 들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의심하라. 이놈은 죄인이야. 이놈이 이야기하는 게 사실이 아닐 수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자기 주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경청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중직자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문제는 새신자에게서 새가족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중직자에게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 증인을 통해서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치리하는 것 마태복음 18장 그 길로 안 나가도록 그 전에 사전에 차단되는 게 제가 봤을 땐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올바른 공동체가 되는 법이다.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랑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도와주는 척하고 안타까운 척하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맨날 안타까운 척하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진짜 너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 다른 사람에 가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에게 모든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그 사람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게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교회가 용서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미량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인데 근데 교회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세상 법적으로도 웃기잖아요. 분명히 범죄자인데 1심, 2심, 대법원까지 해서 무죄 받았으면 지가 꼭 무죄한 사람인처럼 구는 그런 무도한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정치인들이 많아요. 정치인들이 더러운 짓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거의 인간의 양심이 진짜 없는 사람들, 권력을 맛보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또 그 사람 편을 법정에서도 다 들어주죠. 심지어 검찰들마저도. 검사는 이 사람을 범죄한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데 검찰이 알아서 막 감싸주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 뻔히 CC 그 비디오 영상 자료 보면 누군지 아는데 누군지 특정하기가 힘들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거 보면 그놈 맞네. 분명히 다 아는데 그래서 3심까지 가서 무죄 받으니까 자기는 그런 짓 한 적 없는 것처럼 오히려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고소한 사람들 내가 무고죄로 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량과 같은 이미지를 주지 않았을 건데 근데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그냥 땡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처럼 보인단 말이죠. 자기는 죄인인데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용서받았고 죄인에서 돌이켰다라고 하는데 그 삶이 자기보다 못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 아내 외삼촌이 불신자인데 하나님 은혜 좀 받아보라고 그 완전히 가정에서 깽판치고 술 먹고 맨날 폭행하고 이러던 사람이 돌이켜서 이제 술도 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간증책을 써놓은 거를 선물을 해줬더니 장모님이 누나 왜 나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 책을 읽으라고 줘? 원래부터 가정은 폭력하면 안 되는 거고 남자가 술 먹고 들어와서 가정 안에서 깽판 치면 안 되는 건데 거기에서 그런 짓을 하다가 이제는 하지 않는다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난 원래부터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 돌아온 삶이 나보다도 별로 훌륭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 책을 나한테 읽으라고 줘? 이런단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는 막 은혜 받아서 변했다라고 좋은 측면에서 보지만 세상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아직도 돌아왔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저 수준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 이러고 다니면 저놈 봐라 아직도 여전히 그 쓰레기 습성이 남아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너무 기독교가 복음을 오해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더더군다나 교회가 가해자 입장에서 서는 경우도 역사를 통해 우리 한국 교회 너무 많습니다. 회개해야 될 지점이거든요. 독재나 탄압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조찬기도에 드려주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거 누가 회개합니까? 아무도 회개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평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전통적인 이런 보수교단이 아니고 기장이라든지 이런 사회운동하는 이 복음이 좀 약하잖아요. 사회복음만 이야기를 하니까 민중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신학이 가지고 있는 기장이나 한신 이런 데가 그런 쪽에 앞장서 나가고 오히려 보수는 노동자나 약한 자나 연약한 자들이 아니고 힘이 센 권력 기득권 측에 이렇게 붙어서 수십 년 동안 사실은 성장해온 역사가 있다면 한국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번에 지금 뭐 대통령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도 일반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치는 겁니다. 너무 기독교는 그 완전히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욕하는 극우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기득권 편 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공의를 가지고 틀린 거는 틀렸다고 회개할 수 있어야 교회고 잘못된 거는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근데 누구 입장에서냐? 이걸 여러분 피해자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고 화해가 되고 마음이 누그러질 그게 기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때에서야 비로소 바르게 쓰는 거지. 피해자는 여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는데 나 하나님이 용서했어?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교회의 강자 입장에서 권력의 입장에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덮어버리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공의로워야 된다. 그러한 공의가 사실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간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법까지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실은 수준이라는 거죠. 교회 재정 횡령한 목사들 법적인 처분받아서 돌려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에 2억 그것도 나와서 돌아 2억 수표를 헌금했더니 그 수표가 사라졌어. 나중에 보니까 목사 개인 통장에 꽂혀 있어요. 수표는 추적이 되니까. 근데 그거 안 돌려줍니다. 7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되냐 법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을 해요. 문제죠. 7년 만에 그거 가지고 나중에 다른 문제 이제 생기려고 하니까 법적인
이 처분에 들어가니까 세상 법정 나니까 그 주간에 바로 돌려줘요. 교회로. 근데 그 전에 좋게 교회 안에 살 때는 안 돌려줘요. 7년 동안이나. 이게 지금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 처리가 되면 그것으로 좋은데 세상 법정을 무서워하지 하나님을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도리어. 신자냐. 사실 세상 법정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은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심판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많은 목사들, 교역자들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언제 그 문제가 실제로 드러나서 문제 제기가 되냐면 법정에 고소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교회 안에서 뒤처리한다고 난리를 치죠. 근데 뒤처리하는 방법도 이 사람 입 막는 거. 돈으로 하든 교회가 너무 잘못된 것이죠. 교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철저하게 죄인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일단 이 19장에 나오는 모든 법들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억울함을 당하면 안 된다. 그런 피해자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전체를 다 조명을 한다면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그런 모든 답이 이 안에 다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도 선별적으로 좋아하는 말씀들만 하고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강해를 쭉 해나가는 것은 좋은 어떻게 보면 설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빼져놓고 넘어가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별 덜 중요하다고 해서 그냥 설교를 지나치면 안 되면 왜? 강해 설교니까 순서대로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에서 주는 것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도리어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안 그러고 내가 원하는 제목 설교를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성경 본문에서 골라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강해 설교하는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 그 사람 귀를 긁어줄 것들을 뽑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터치하니까 재미없는 게 더 많다는 거죠. 목사도 성도도 성경 안에 재미있는 게 많겠습니까? 재미없는 게 많겠습니까? 재미없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죠? 나의 기분에 좋으라고 하는 말보다도 나를 찌르는 말이 훨씬 더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강해 설교하는 게 중요하다. 언제까지 하고 제가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이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쭉 순서대로 밀고 나가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성경들은 책별로 또 우리 옛날에 계시록 갈라디아서 보듯이 쭉 밀고 나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2025년을 마무리 짓습니다. 각 개인에게도 중요한 시간표고 또 우리 공동체에도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내년은 이제 10주년 되는 해인데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새롭게 또 도전할 부분들은 도전하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억울함 당하지 않고 함께 다 같이 한 가정으로 한 몸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건전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게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라고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공동체, 그 어떠한 한 영혼이라도 연약한 자라도 억울함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지 않는 공동체, 서로를 모함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다 차단되고 예방되고 정말 서로를 위하고 아끼고 섬기고 살리는 공동체, 예수생명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악한 죄성 때문에 이러한 공의의 법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 한 지체도 억울함을 당하거나 위해를 당하지 않고 살아나고 새 힘을 얻는 그런 한 몸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 개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는 종으로 개인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의 평안의 줄로 힘써 지키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